오늘 12월 14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까지인데 27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란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삶의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가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어둠의 세계에 묶여가지고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분 있어요. 기도 동지, 기도 함께하는 그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녀가 어둠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 자녀가 결국에는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오양희 권사님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가 어둠의 세력에 묶이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죠? 바르게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에 부모님들도 참 감사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의 이렇게 뭐 친동생은 아니고 동생처럼 여겼던 청년 때부터 또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던 강도원 그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 이 부산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참 똑똑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잘못된 교회 가서 결국에는 그 형님이 어둠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그 가정이 힘들었고 정말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묶이게 되면은 전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형님뿐만 아니라 그 누나도 결국에는 어둠의 세력에 묶이게 되고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다행히 그 누나는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풀려나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또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이렇게 어둠에 묶여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버지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참 이 아이가 힘들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불과 물에 매번 넘어진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비유적인 말씀으로, 그죠? 삶이 거의 불과 물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정말 불과 물에 넘어지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 땅 위에 참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수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수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강림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둠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볼 때에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여자아이인데 또 심지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지를 이렇게 내리면서 거기서 소변을 바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힘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인데도 교회 와서 이 기도하면은 이렇게 불을 끄고 이제 기도하면은 막 이해가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또 방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아이의 상태는 참 좋지 않았습니다. 막 불과 물에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집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나름대로 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했지만은 어머니와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묶여가지고 사는 모습이 참 지금도 선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청년이 될 때까지 그래 했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고 다시 부산 내려와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영로 교회에 갔을 때도 그 아이가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제 청년이 다 되었죠, 그죠? 거의 뭐 자랄 때까지 거의 그렇게 정말 묶여가지고 이렇게 불과 물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수영로교회에 있을 때도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또 많이 찾아왔고 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또 물러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밑에서 간사 역할을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에게 묶이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거리에 만나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오라고 했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비정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자녀가 있는데 딸입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완전히 묶여가지고 제가 나와서 좀 기도하고 하여라.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결국은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딸의 상태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그런 정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직장도 바르게 다니지 못하고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불과 물에 계속 넘어지고 힘든 이런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부모님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22절 말씀해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오셔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나 또 정말 그렇게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면은 이렇게 심하게 묶이지는 않았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그냥 뭐 생활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가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간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죠? 회복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지금 보면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직분을 받았지만은 직분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명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다가다 제가 그 사람을 이틀 전에도 보면서 사모님과 참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렇게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자주 봅니다. 자주.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영혼이 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자녀들이 정말 소망이 없고 힘든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건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포기를 해요. 아이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지. 그리고 더 이상은 매달리지 않고 또 건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건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그저 주위에 또 우리 자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묶여가지고 도무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역사한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킨다. 우리 아이를 회복시켜가지고 반드시 역사한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은 네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건면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믿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가 말합니까?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왔으면은 적어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와도 믿음 없이 그냥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동안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믿음 없이 그냥 아이를 그냥 놔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딱 들은 게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너희 자녀가 고침받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딱 주니까 이 아버지가 딱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2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중요한 것은 그 신앙으로 올인을 해야 되는데 올인을 지금 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인데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이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경련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에는 죽은 것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돼요.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지만 지금은 우리의 손이 예수님 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 일어납니다. 예. 그냥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은 못 일어나요. 쓰러진 상태에서 못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막 교회는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 일으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둠에 묶여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주위에 또 모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둠에서를 물리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붙잡고 이렇게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